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해 중반 넘었으니 엊그제 같은데 7월을 넘기고 이제 8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책입니다. 주름이 잡혀 있으면 그 주름 잡힌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주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동일한 성경 페이지 상에 놓인 그런 이야기들 같지만 한 이야기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사이에 놓인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름 잡힌 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음은 이 주름 잡힌 시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 역사의 주름입니다. 즉 한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 사이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각과 지혜가 심히 모자라는 우리는 다만 오직 전후 문맥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아닐까?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주름, 사건과 일의 주름이 유독 많이 잡혀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이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애처로워서 그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를 부부로 그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간 타락의 이야기로 그냥 직결됩니다. 즉 2장 끝과 오늘 본문 시작인 3장 그 시작 사이에 많은 시간이 주름 잡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등장으로 오 해피 데이였던 오 행복한 날, 그 에덴의 행복이 급전직하로 엄청난 긴장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내몰리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유혹의 미끼인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하나님을 아주 엄한 분으로 사탄은 몰고 갑니다. 사탄이 사용한 말 중에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참으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바로 이 단어를 써서 반문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이야? 참이야? Really? Is it true?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던지는 유혹의 미끼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름 잡힌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왜라는 물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덴, 아신 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만족함만이 있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자고로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한데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만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왜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바로 이 왜가 불만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불만과 불평의 뿌리에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 안 해주는 거야? 자기는 이만큼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만이죠. 이것이 바로 주름 잡힌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주름 잡힌 시간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려는 탐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 더 먹겠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교만이에요. 하와도 아담도 바로 이 왜라는 물음을 품었고요. 어느 날 이 둘이 동산에서 소위 말하는 의기투합을 합니다. 각각 자기만 그런 마음 가졌는 줄 알았는데 하와가 남편에게도 바로 이 왜라는 물음이 있고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도 바로 이 왜라는 물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 그렇지. 이 왜가 딱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는 그건 별로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접근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거니까요. 사탄의 말을 키워드만 빼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악과를 콕 집어서 말했더라면 간단한데 그거 막 탁 꼭 집지 않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 중에 그저 하나의 평범한 나무로 그냥 사탄이 두리뭉실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게 예, 노라고 할 수 없도록 질문을 교묘하게 던지는 사탄입니다. 사탄 보통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유혹의 미끼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큰 낭패와 어떤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생존 전략, 그 방법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답변이 곤란할 때가 인생은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지 말 같지도 않든 뭐든 답변이 곤란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들 피하라 이런 말도 있고 마귀들과 대적하라,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데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하와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왜라는 물음이 이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서 교만해지면 여러분 말을 보태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둔갑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로 둔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 것도 없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건네줘 아담도 먹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또 하나의 미끼는 바로 눈이 맑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구미가 당기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하와 아니나 다를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귀가 솔깃하고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세월 봤던 선악과가 아주 다르게 보여요. 2대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와,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때까지 줄곧 벗은 몸으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날 선악과를 먹은 후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만 쳐다보았던 눈이 자기들의 벗음으로 향하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과 교만은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그의 모든 것을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하나 경계를 두신 선악과에 그들의 시선이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왜 오랜 시간 하다가 훌쩍 넘어갑니다. 저절로 금방 넘어가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질 줄 알았어요. 밝아졌죠, 밝아지긴.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면 아주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경계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안전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넘어가면 눈이 밝아져서 경계 저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불안과 공포, 슬픔, 고독 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입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10여 년 전이네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안과에 사전 진료를 먼저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대기실에 우연히 만났던 한 노인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저보다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아마 팔로우업 진찰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지셨어요. 대기실 함께 계실 때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눈이 밝아져서 참 좋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제게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좋냐고? 아, 백내장 수술 괜히 했어. 거울을 보니 얼굴에 검버섯이 다 보이는구만. 수술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 잡티 좀 보라고. 당신네도 보이죠? 눈이 밝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내 이 주름진 늙은 얼굴에 잡티와 검버섯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서 얼마나 속상하고 이제 막 신경질이 나,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 직접 여쭙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시려고 하셨나요? 눈이 어두웠을 때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좋고 선한 그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경계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곳에 머물러야 기쁜 인생의 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머물라 한 경계를 벗어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고생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에덴 동산에서 늘 불어왔던 선선한 저녁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주름 잡힌 수많은 세월 동안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산책을 해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경계를 벗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섭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해보는 숨바꼭질입니다. 순례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에 숨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셨죠?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놀이가 변변치 않은 시절에는 술래잡기가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였으니까요. 술래가 나를 못 찾도록 꼭꼭 숨어버립니다. 사람 술래는 못 찾을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못 찾으시는 경우가 결코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술래이신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술래잡기에서 술래가 이 숨바꼭질이요, 사람을 막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꼭꼭 숨어가지고 도저히 아무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찾고 잡히는 맛에 이 숨바꼭질, 술래잡기에 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술래가 꼭꼭 숨어있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해요? 하다 나타나니까, 야, 도저히 못 찾겠다. 어디 숨었니? 제발 좀 알려줘라. 나도 좀 숨게,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을 한 다음에 나 여기 숨었지 라고 탁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또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으면요, 술래인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그래 꼭꼭 숨은 게냐?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술래시잖아요. 못 찾는 경우가 결코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못 찾은 척 하십니다. 바로 아담에게 그리하셨어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동산을 이리저리, 때로 아담이 숨은 곳으로부터 일부러 멀리 멀어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있는 곳 좀 더 가까이 오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셨어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속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아담이 먼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저 나무 섬에 숨어 있다니까요. 이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이 말이 없어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죠. 성경상은 이 말이 없습니다. 이걸 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면요, 이게 다 못 드러내요. 그저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분명 작았을 것입니다. 아니, 바로 곁에 있었던 하와도 듣지 못할 만큼 아주 가나다란 희미한 목소리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입술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그 작은 아픔의 절규도 다 캐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지금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물음입니다. 다시 내 앞으로 나오라, 초청의 물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
있어야 할 삶에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아담은 닮아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인간의 계산이니까 인간의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더 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눈이 밝아져서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그래서 이 싸움과 갈등과 이 모순이 인간 사상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눈에 비늘이 덮여 씌울 뿐입니다. 오히려 볼 걸 더 못 보게 돼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더 밝아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 혀를 단신으로 왔는데 20년 타향살이를 지나면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하지요. 형 에서가 집에서 기른 병사를 이끌고 야곱 쪽으로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요단강 한 나루토에서 종과 식구들 그리고 모든 가축대들을 먼저 다 앞서 보냅니다. 자신은 나루토 이쪽에 숨어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꼭 어두운 밤 숨어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0여 년 동안 순례가 되셔서 기다리던 중에 스스로 나타나 기다리는 중에 찾아오셔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져주셨어요. 여러분, 순례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의 순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누구한테 질 수 있습니까? 이기시죠.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 너무 사랑하셔서 져주십니다. 순례를 차청하십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만 골반뼈가 어긋납니다.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때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을 성경은 브니엘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절뚝절뚝 걸어가는데 햇살이 찬란하게 그를 비춥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낯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 내 인생 비록 쩔뚝거려도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억만배에 낫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이 더 잘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죄와 허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것 차라리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시선을 피해 꼭꼭 숨으려는 불안 심리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아담의 DNA를 지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듣고 하나님께 정해준 삶의 경계를 벗어나게 했던 나의 그 모질고 질긴 선악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감히 숨어있는 욕망과 탐욕, 교만의 그늘에서 벗어나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자청하여 순례가 되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도, 실수와 허물 중에도, 많은 문제와 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고독하게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이전에 기다린 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방송은 어떤 분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10년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바로 술래신 주님을 다 새롭게 만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이, 이 아침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인지 아는 신령한 눈을 뜨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아담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로 이 새벽이 우리 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의 뜨리는 강함이 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욕심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그런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이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이면서 그 사이에 주름 잡혔던 많은 굴절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내했을 때 쫙 펴셔서 소망과 새로운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시간 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주름 잡힌 모든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끊어진 모든 시간들이 이 새벽에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새벽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에 잠기는 복된 새벽, 복된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시간 사이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만이 이건 놓지 못합니다 했던 우리의 선악과를 붙들고 몸부림쳤던 불순종과 죄와 허물의 시간, 주름잡이 시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를 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냐 찾는 주님의 음성에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주님 그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 잡힌 시간을 펴주시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 주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